오늘 빌립 집사와 바울 네시가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근본이 뭔가, 그게 그 중에 하나가 한국어 교실이다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병든 자 그리고 자녀 교육 여기에 대한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도와 선교의 근본이 한국어 교실이 되어지겠죠. 다민족들이 복음을 받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복음 운동을 한다면 그것보다 큰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민족 시대가 되어지고 또 많은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이 부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큰 교회에서는 그런 대로 조직이 갖춰진 교회에서는 여기에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제자가 되느냐, 그것보다는 그들이 와서 교인이 되어지고 또 자리를 채우고 이래 되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쪽이 아니죠. 전도와 선교의 근본을 보고 우리가 이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망대가 뭐냐? 망대가 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었던 다락방입니다. 그게 망대로 글자가 바뀌었을 뿐이지 의미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살리는 다락방, 병든 사람을 살리는 망대, 같은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의미는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길인데 여러분과 제가 서론에서 환난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표가 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낙심자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늘 확인이 되어져야 되고요. 순간순간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 뭘 놓고도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가난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플 수는 있지만 늘 아픈 거는 그거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난할 수 있지만 늘 가난에 찌들려 산다. 그거는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주인자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지우의 정인으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음껏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면 뭐가 되어지느냐? 가장 무서운 핍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상의 가장 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이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너무 영적인 무지한 것이 있죠.
그리스도가 그들 옆에 있는데도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글자는 알아들었는데 어떤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사람들은 믿은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뭡니까? 제 원죄가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원죄를 해결하는 길은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것 있죠. 그 착각 속에 유대인들이 빠져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지금 죽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되어지죠. 그 중요한 사건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3, 6, 11이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뭘 주셨습니까? 3가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를 꺾는, 그렇죠. 사단을 꺾는,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망대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근본 치유가 되는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다른 말로 아니고 권세지 않습니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영적 치유가 되어지는 그 망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병든 자를 살리는 치유전도학교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뭘로 써야 되느냐? 치유의 정인으로, 치유사역자로, 치유사명자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겠고, 그런가 하면은 자녀교육, 신자든 불신자든 관심이 최고의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렘넌트들이, 그런 학생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망대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십자가의 길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시작을 여기서 하셔야 돼요.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니까. 다른 걸로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기도가 나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뭐가 되어지느냐?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내 주인이 누구냐?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주인이 돼가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주인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심부름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안 되겠지만은 뭔 읍을 하라고 그랬죠.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늘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는 직분을 주신 이유,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느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성경에 충성되이 여겨. 충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응답을 바르게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습니까? 재앙시대막을 한 사람으로. 재앙시대막을 한 사람으로. 그게요 우리가 한 단어로 정리하면 렘넌트 7명이었잖아요. 시대마다 재앙을 막았어요. 많은 사람이 막은 것이 아니고 이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0.1%의 사람이라 그래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그렇죠.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설 수 없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이 설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재앙시대를 막았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믿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한 사람으로 불렀다고 여러분 믿을 때 이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핍박 시대를 살리는, 핍박 시대를 막을 한 팀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세워진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로마서, 한 팀이, 그렇죠. 한 팀만 나와도, 한 명만 나와도 되고 한 팀만 나와도 되고. 지난주일 날 일부 예배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중남미 집회와 가테말라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걸로 원네스가 되게, 그러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한 팀은 쪼개지는 한 팀이 아닙니다. 원네스가 되는. 뭘로 원네스가 되었습니까? 이거였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한 팀이 돼야 돼요. 이걸로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불렀습니까? 후대 시대를 준비할 0.1%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7이정표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후대 시대를. 이정표를 보고 뭘 가야 됩니까? 여정을 가야 되잖아요. 이정표를 안 보고 여정을 가면은 헛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정표를 보면서 여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장로는 일천망대와 사가지 뜰을 놓고 기도해라. 안수 집사는 금토일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근사는 성경에 눈에 안 보이는 현장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라. 현장 다락방이 그 망대 아닙니까?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십자가 없는 그 현장 다락방.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지역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뭐 하는 식으로 올타가지고 위험하고 그래 하지 마. 자, 수요 예배는 우리 수장절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지난주 핵심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집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를 내다보고 메시지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가 되어진 것이거든. 그 이름으로 어떤 일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곧 예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7절에 보니까 1장 27절에 내 안에, 그리고는요 내 영혼 속에 2장 7절이죠. 내 삶 속에 2장 18절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제는 구체화되어졌느냐? 광야에서 새의 절기가 나와지게 된 겁니다. 6월절은 뭡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순절은 뭡니까?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배경은 천국이요. 우리의 이름이 천국 고자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하고 그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이 수장절이 언제 완성이 되어졌습니까? 누가 완성을 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완성을 시킨 것이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결론에서 구원과 능력과 천국의 배경, 보좌의 배경, 이게 새 절기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는데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는 매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매일 오순절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늘도 성령 충만 못 받으면 흑암에게 속아요. 그렇죠? 오늘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에 감사해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오늘도 불신앙하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매일 6월절, 매일 오순절, 매일 수장절,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함께 하시거든요. 내가 잠을 잔다고 모를 뿐이지. 그렇잖아요. 매일 크리스마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도와 선교의 큰 현장입니다. 그게 이제 뭡니까? 하나가 한국어 교실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되겠죠. 치유,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렘넌트들이 모이는 그런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 전포동에 있는 평화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걸 또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선착순 30명. 신자, 불신자 구분 없이. 회비 없음. 조건이 2개라. 거기 들어서 나갈 때까지 영어만 해야 돼. 하나는 교회 가야 돼. 불신자인데 교회 못 갈 것도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회비 공짜지. 영어 너무 잘 가르쳐 주지. 그러니 불신자도 오는 거예요. 교회 가려 오는 게 아니고 영어 배우려고. 그러니까 교회는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 온 아이 가운데 복음 받는 예수 믿는 아이도 나오잖아요. 부모가 1리터인데 아이가 가니까 따라왔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되고, 다는 아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며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이 한국어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지역에 한국어 교실을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에 다민족이 왔을 때 그 다민족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그런 의미의 한국어 교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론 수업료는 받지 않겠죠.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일반 단체에서는 뭐 회사가 대주든지 자기가 되든지 수업료가 있는데, 여기는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전도와 선교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수업료는 없어야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지금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됩니까? 이겁니다. 정확한 언약. 이거 전달해 줘야 돼요. 그렇죠.
이걸요, 이 한 사람이 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넷이 한 명인데 에티오피아 나라 한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적은 게 아니에요. 한 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 한 명, 아이고 그거 뭐 돈 되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 있죠. 한 나라. 한 나라가 사느냐, 한 나라가 못 사느냐, 이 갈림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정확한 언약은. 왜요?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사람 속에 복음이 심어져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쪽에 망대를 세우는, 이쪽에 또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미래를 두고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언약은 이 사람들의 과거, 오늘, 미래입니다. 그렇죠? 과거, 오늘, 미래가 뭡니까? 이 사람들의 과거에는 복음 모르고 살았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뭡니까? 자기 나라 살리는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 이게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 아닌 것 있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 복음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미래는 뭡니까? 살게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듯이 이들도 그렇게 바뀌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심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있는 지역에 한국어 교실을 하고 있는 거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대놓고 하기는 힘듭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최고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하는 곳이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곳이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왔으니까 이 정확한 언약을 주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어 교실을 하는 거지대 가갖고 앉아놓거나 언약이 이런 거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말 그대로 학교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이게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디 안에서 하는 거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처음,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영원. 이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만남일 수도 있고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고 영원한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줘야 됩니까?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답을.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나도 답을 갖고 떠나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답을 갖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잖아요. 오래 일해가지고, 애껴 모아가지고, 우리말로 뭉탱이 돈 만들어 갖고 간다.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일한 대가니까 그게 틀렸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답은 못 얻고 갔다. 그러면 뭐합니까? 또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사단에. 또 종료를 하는 거예요. 사단에. 그렇죠? 그걸 안 하고 그걸 하는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걸 하는 자기의 동료를 살릴 수 있는, 그걸 하는 자기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거기에 대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은 굉장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세 가지 뜰이죠. 그랬죠. 세 가지 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가서 화를 내면서, 나쁘게 말하면은요 행패를 부렸어요. 막 돈통을 두 차쁘고 상을 뒤집어 엎고, 말이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랬죠? 세 가지 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이 7 재앙을 만났거든요. 이걸 몰라가지고. 그랬죠. 이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7 재앙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설명을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앙의 역사입니다. 계속 재앙을 만나는, 그랬죠. 계속 재앙을 만나는 0.1%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막은 거죠. 소수의 깨달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강대국으로 보내는 거요. 237. 강대국이 237 아닙니까? 안 가니까 노예로, 안 가니까 포로로, 안 가니까 속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도 우리가 한국교실을 하는데 뭘 위해서 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뭡니까? 해야 되거든요. 이거 놓치고 하면은 어느 교회 가니까 뭐 해주고, 막 어느 교회 가니까 뭐 밥을 잘해주고, 그러면은요 평생 거지로 만듭니다. 답을 줘야 돼요. 그 교회를 떠나도 답을 갖고 떠나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하기는 하는데 자꾸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었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막 뒤집었다니까요.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으로 아이들의 뜰이죠. 그리고 무속인들을 치유했습니다. 기도의 뜰이죠.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쉽게 말하면 로마 아닙니까? 이방인의 뜰.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과거죠. 이 과거를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가 있거든요. 그 과거가 이겁니다. 상처. 그렇죠. 상처. 이걸 다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처. 이걸 우리가 바꾸어야 되는데 뭘로 가능합니까? 복음으로 가능하잖아요. 다른 걸로는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해요. 진짜 복음 알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죠.
아무것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 어떤 조건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설령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람도 기도하며 기다리죠. 무너진 사람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뭐가 많이 있느냐? 복음을 들어도 안 바뀌는 게 그게 요 상처거든요. 그렇죠. 상처가 없는 사람이나 상처가 좀 적은 사람은 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누가 날 비난해도 안 삐져요. 그런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잘 삐집니다. 또 자기 보고 자기 말을 안 하는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 말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나쁘게 말하면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내하고 누구 말을 하는데 상처가 많아 지나가다가 저거 내 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가 더 옆에 지나가는데 쳐다 보이는데 거기다 대고 그 사람 이야기를 하겠어요? 해도 안 보낸 듯이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 말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착각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한국에 오기까지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 살면서 많은 상처가 이들 속에 사실은 들어와 있거든요. 이걸 안 바꾸내면은 저는 이걸 독버섯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독버섯이라고. 그걸 우리가 7대 여정 가운데 세 번째가 3시대의 첫 번째가 과거 아닙니까? 과거의 상처가 안 고치지면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게 발판이 되면은 디딤돌이 되는데 이 상처는요 걸림돌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안 바뀌고 이게 안 고쳐진 가운데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덮여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고. 그러면은 순간순간 자기 속에 있는 상처와 맞물리는 일이 생기면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쁘게 말하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 이제 해손 다민족이나 다문화 사람들이 이걸 한국 사람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과 저도 있습니다. 이거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고로 발판이 되고로 이걸 우리가 사실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사역을 하는 게 좀 위험합니다. 내 상처, 지 상처 맞물려 가지고 뭐 됩니까? 불신앙에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사역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도와주는데 상처가 많은 사람이 하면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처 없는 사람은 하지 마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무서운 게 상처입니다. 이거요. 여러분과 저도 바꾸셔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으로만 이게 바꿔지지, 복음으로만 이게 고쳐지지,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는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가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세 가지. 뭐가 전달이 돼야 됩니까? 7망대. 그리고는요, 7여정. 그리고는 7이정표. 이게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7망대입니다. 그렇죠. 이걸 느끼게 하면 좋지만은 더 좋은 거는 체험하게. 처음 했다는 말은 뭐 또 다르게 있었지만은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 맞구나. 그렇구나. 이게 이제 깨달음 아닙니까? 그래 사실은 체험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7여정. 이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방향이잖아요. 이거는 이 다민족에게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요, 이게요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7망대가, 7여정이, 그리고는 7이정표가, 이 세 가지가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길입니다. 그렇죠? 길입니다. 그래서 무슨 길을 알려줘야 되는가 하면은 미래입니다. 미래.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한국에 계속 머무를 거냐, 아니면 갈 거냐, 아니면 언제 갈 거냐, 뭐하고 갈 거냐. 이게 이제 미래거든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인생 스토리 이야기했죠.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시작된 인생 스토리입니다. 요거는 이것도 뭡니까? 인생 스토리입니다. 어떤 인생 스토리입니까? 만들어갈 인생 스토리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만들어갈 인생 스토리를 지금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았을 때 그 인생 스토리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늘 그게 생각되면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천국까지 갈 때까지 오늘 천국 가보면 필요 없는데 천국 갈 때까지는 살아가잖아요. 그 살아가면서 만들 인생 스토리라. 뭐 하다 가야 되는가? 그렇죠. 뭘 남기고 가야 되는가? 우리는 뭘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보좌의 작품을 남기고. 이 인생 스토리거든요. 이걸 다민족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네가 지금까지는 가난해서 한국에 돈 벌러 와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만났다. 이제는 네가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 미래를요. 그러면은 힘도 나거든요. 힘도 생기게 되어지거든요. 그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느 날 잘 가. 그래 그렇죠. 경상도 말로 새 빠지게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악착같이 모아서 챙겨가지고 잘 가.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미래를 보고 갈 수 있게. 네가 지금까지는 캄캄한 길을 걸어왔을지 몰라도 이제는 복음으로 답을 내고 힘을 얻어서 네 미래는 이런 미래를 향해 가라. 쉽게 말하면 사명자로 가라 그 말이에요. 너희 나라 살릴 사람으로 너희 나라에서 세계를 향해 선교사를 보낼 그런 미래를 두고 그렇죠. 그게 인생 스토리라.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 스토리 여러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은요, 불신앙할 시간 없습니다. 모여가지고 불평불만할 시간 없습니다. 왜 합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죠.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 되는 거지. 진짜 우리가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은 그럴 시간 없거든요. 이 후대들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또 중요한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비자. 비자가 갱신 안 되면 불법 체류자 되거든요. 불법 체류자 되면은 숨어 살아야 되잖아요. 또 못된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숨겨두면서 착취하고 막. 이게 이제 비자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가는 사람도 못 입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다민족도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비자 문제가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사업하는 사람과 연결시켜서 그 회사로 취직을 한다. 이러면은 회사에서 보증을 써서 비자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 이런 부분도요. 아니면은 공무원들하고 연결시켜서 이 사람들이 비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도록. 자, 요거는 어디 사는 거라 그랬죠? 교회 안에 사는 거니까. 교회 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그걸 해야 되거든. 이런 부분도.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뭐도 있죠? 가족도 있거든요. 그렇죠? 가족. 이 사람과 관계되는 가족입니다. 그렇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을 읽은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 한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가 거의가 모슬렘입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는 나라는 못 살지만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죠. 빌립이 만난 내시가 복음 듣고 가서 그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나라. 그러면은요, 한 사람이 적은 숫자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망대도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데 어떤 부분에 중요한 망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2주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병든 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유전도학교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올 수밖에 없는 교회로. 신자든 불신자든 거기 가면 낫는다더라. 거기 가서 나았다더라. 이러면 옵니다. 사람들은요, 병이 있으면 용하다고 하면요, 산꼭대기에서도 찾아가는 거거든요. 거기 아픈 사람의 심정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살리는. 자녀 교육에 신자든 불신자든 굉장히 민감하다 할까요?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 어느 학교를 가느냐? 어느 학교를 가느냐? 못 가느냐?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렘넌트들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다민족 시대입니다. 이 다민족들이 한 명이 한 나라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못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다민족 다문화가 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이게 이제 맞아야 되거든요. 이 다민족이 237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노예로 가서 237을 했어요. 속국이 돼서 237을 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가서 237을 했어요. 그런데 강대국이 먼저 237을 했죠. 전 세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 노예로 끌어와서 사고팔고 해가지고 237한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237이고요. 우리가 하는 237은 그 237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237이거든. 거기에 중요한 분이 뭐냐? 다민족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교실.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좀 놓고 기도하시고요. 뭐 여러분들이 나는 뭐 다락방도 못 하는데 무슨 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해란 말이 아니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못 한다면 그 이상한 말이에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문 열리면 하면 돼요. 문도 안 열리는데 하란 말은 맨 땅에 헤딩하란 말인데 그건 무모한 짓이고요. 기도부터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기도가 뭔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좀 놓고 기도하시고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해가야 되는 망대를 세우는 길입니다. 어느 망대를 세워야 되는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부터 제일 시급한 게 뭡니까? 병든 자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병들면 이래저래 불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프면 이래저래 불편해요. 자기도 불편하고 남에게도 민폐 끼치고. 그래서 살리는,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치유의 증인으로서는, 치유 사명자로서는, 치유 제자로서는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치유전도학교가 제가 그걸 메시지 듣고 기도하다가 하고는요, 치유전도학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 자녀 교육은 우리가 조금 거기는 그래도 아이들이 오려면은 제일 아이들에게 그거 한 게 영어 수학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은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과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죄송하지만 실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걸 할 수 있는 엘리트가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치유전도학교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면 복음 주고 탑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 안에 다민족이 있어도 뭐 한국어 아이들인데 조금 그래도 하고, 그러나 점점 다민족이 많아지면 교회에서도 이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뭘로 준비해요? 기도로. 이게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급하게 보시는 게 뭐냐, 그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제대로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게 보는데 나는 저걸 중요하게 보면 틀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더디게 되고 응답이 안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맞는 기도,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란 말입니다.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 아닙니까? 여기는 뭐라 그랬죠?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그게 요 복음이야. 이게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 지금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장 27절에 이게 뭡니까?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토록. 이 영혼이란 말은 뭐와 관계 있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죠. 미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미래와 관계가 있습니다. 미래까지 연결되어지는 게 영혼입니다. 오늘 조금 여러분이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데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걸 넣어서 같이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이 오는 대로, 응답이 오면은 그때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응답이 안 하는데 도전하면은 어렵거든요. 응답이 왔는데 도전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치유 정인으로 자녀 교육에 너무 사람들이 민감하니까 그 렘넌트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를 놓고도 기도하시고요. 지금 다민족 다문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한 나라라는 거, 그 한 명이 한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응답에 또 그 기도의 주역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는 게 우리도 시급하게 보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또 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은 다민족 다문화 한국어 교실로 전도와 선교의 근본이 되어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로 그 응답을 받아가는 그 축복을 받아가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에 도전을 하는 증인들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건강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무능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가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게 하시고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정인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